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다해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사랑과 희생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삶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2일 주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밤부터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비도 세차게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옷 든든히 입으시고 건강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바람이 많이 불고 또 바깥에 어떤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밑 이 주님의 품이 얼마나 포근하고 또 안전한지를 잘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실 텐데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모든 위험과 또 어떤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포근히 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오늘도 예배 후에 임직자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보이스 밴드, 워십 밴드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건강을 위해서 또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가장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찬양 들으실 때 오늘 찬양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양과 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라는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웅재 목사님의 이 찬송가 앨범 중에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 듣고 함께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곳이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 또 찬양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명절을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청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떤 헬라인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또 그 권세가 이 유대인이라는 그 울타리, 그 지경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더 이상 몸을 낮추고 있을 필요 없이 이제는 나의 명성과 나의 명예와 이 위상을 드높일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껏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전과 다른 어떤 큰 인기를 얻게 되면 그것을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고 또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죠.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더 많이 알아보고 또 자신에게 몰려들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필요성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시죠.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대속의 죽음을 보고 그 죄 사함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자신을 가리켜 한 알의 밀알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진 뒤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건 그냥 밀알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사라지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생명의 사람들을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과 사랑은 그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삶은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썩어지는 밀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또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으로 많이들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어떤 나의 이름, 어떤 나의 존재가 희미해지거나 또 사라지게 되면 내 존재의 의미, 또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는 것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무의미하다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오히려 내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내가 무의미해지고 또는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하며 그냥 헛되이 허비되는 것 같은, 소비되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나를 죽이고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지고 우리가 가치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또 우리의 어떤 자아를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또 내 스스로 노력하고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더 높은 수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쳐질 만큼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복되고 또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경험들을 꼭 체험해 보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일이 아주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설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쉽사리 믿어지지 않을 법한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는 어떤 고난과 또 자기 부인과 또 희생이라는 것이 더 눈앞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뜻 감당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7절 말씀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죽음 뒤에 생명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셔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고난 뒤에 따르는 그 생명, 고난보다 생명을 더욱더 크게 보고, 또 죽음 뒤에 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고난 뒤에 따르는 그 놀라운 영광, 이것들을 더욱더 크게 보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능력을 품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자신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담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날마다 부인하며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과 이정선 집사님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 치료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